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닥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10장에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12장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 10장도 다시 읽으시고 11장, 12장 계속 13장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이 설교를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좀 아시겠지 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저도 당연히 성경을 다 모르듯이 우리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해 안 되면 그냥 이해 안 되는구나 지나가지 마시고 꼭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전쟁에 나서지 못할 상황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네가 나이가 들었으니 전쟁을 계속하되 땅을 분배하여서 그 전쟁을 이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땅을 분배하여 각 지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서 아직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전쟁을 마무리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13장부터는 땅의 분배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도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땅을 나누고 있는 그때에 오래간만에 잊혀졌던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누구냐? 바로 갈렙입니다. 근데 이제 갈렙이 등장하면서 또 설명할 것이 많아져요. 이제 여러분이 어디를 읽으셔야 되냐면 민수기도 읽으셔야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집에 가시면 읽어야 될 게 많습니다. 신약 성경 읽어야 되죠. 그리고 민수기 읽어야 되죠. 여호수아 10장부터 13장 읽어야 되죠. 바쁘세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말씀 가운데 사는 삶. 생각만 해도 좋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이 갈렙이 등장하는데 갈렙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저희 아들 여기서는 그냥 저희가 민우라 부르지만 학교에 가면 그냥 케일럽이에요. 저희가 영어 이름을 그냥 케일럽으로 지어줬어요. 그래서 케일럽인데 여러분 갈렙이죠, 갈렙.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아들 이름이 그럼 조갈렙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조갈렙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케일럽 민우조입니다. 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갈렙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은 개입니다. 제가 이런 아빠예요. 애 이름을 개라고 지었어요. 큰일 날 아빠죠. 그런데 사실 이 개라는 의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서 저는 아들 이름을 케일럽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듯이 주인에게 신실한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는 것이죠. 저희 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래서 케일럽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근데 얘기가 조금 복잡해요. 사실 이 갈렙은 또 유다 지파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방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거기까지 설교를 하자 하니 여러분 그러자면 이 설교가 1시간으로도 안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집에 가셔서 꼭 다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갈렙.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적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아낙 자손들은 거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시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하며 우는 일이 발생하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정탐한 날수 1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 모두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죠. 두 사람만을 빼고 말입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앞에 서 있다면 갈렙은 여러분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을까요? 사실 갈렙은 이 이스라엘에서 넘버 2의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을 얻었다라고 상징하는 또 한 사람으로서 갈렙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땅을 배분하는 그 자리에, 그것도 제비뽑기를 하는 자리에 갑자기 갈렙이 할 말이 있다고 앞으로 나선 것입니다. 자, 자기 권리를 주장하러 나온 것으로 보이죠. 다른 지파는 제비뽑기로 땅을 받아야 하는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를 지나온 1세대로서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좋은 땅을 받으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갈렙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갈렙은 그의 한마디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까지 2인자의 자리에서 입을 다물고 묵묵하게 전쟁에 참여했던 갈렙, 하나님 앞에 순종을 상징하는 그 갈렙이 이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한다면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전설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갈렙도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라고 하는 입장에서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말한 대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들리세요? 나와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랑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이 얘기 아세요? 모르세요? 이 범죄와의 전쟁에 최민식이 하는 대사인데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의 명령을 받고 저기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했어. 근데 내가 뭐라 했어? 나는 된다고 했고 내가 그 충성된 보고를 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 지금 모세가 그렇게 모세 앞에 그렇게 했다고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들리세요? 전 좀 그렇게 들려요. 내가 약속도 받고 내가 밟는 땅 다 내 거 될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 알지? 기억하지? 지금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제 내 거 내놔. 이제 내 거 내놔. 여호수아 앞에 와서 갈렙이 이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닙니다. 갈렙이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막 자기를 자랑하는 듯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막 이야기를 한 후에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죄송합니다. 여전히 강건하니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네, 특권을 누려야겠네요. 오늘은 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목이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명히 달라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신명기 1장 35절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인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밟은 땅이 뭐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탐 다녀온 땅, 아낙 자손이 있는 땅,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간담이 녹았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이 지금 그곳을 떠났나요? 아니요. 아낙 자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는 험한 산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나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나 하나님께 약속받은 거 알지? 그러니 이 땅 나한테 줘라고 한 그 땅이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지금도 그 누구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견고한 그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땅, 우리가 원하는 목표, 그것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였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한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 인간적으로는 정말 지금 가고 싶지 않은 그 땅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네가 밟은 그 땅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믿고 오늘 다시 그 앞에 나와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앞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끌어오는 동안 묵묵히 순종하며 따랐고 이제 힘든 일을 만난 그때의 갈렙은 사실 나도 이제 좀 나이를 들었으니까 대우받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밟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르게 이해해서
지금 예전에 밟았던 그 땅 말고 새롭게 밟은 땅 중에 좋은 땅 좀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보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죠. 그러나 갈렙은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비 뽑기 전에 나에게 좋은 땅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누어 가질 땅 중에 어쩌면 가장 좋지 않을 땅일 수도 있는 산간지방에 가장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그곳으로 가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갈렙은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 인생을 성취하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 그 사명을 언제 받았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가 45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5년 동안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루도 잊지 않고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셔서 아침에 눈을 뜬다면 분명히 주님의 약속하신 그날이 올 거라고 믿고 그 사명을 붙잡고 45년 동안을 매일매일 말씀을 되뇌이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매일 주님께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생명 주셨다면,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면 분명히 그날이 올 것을 믿는데 주님,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인내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45년간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사람들이 만약에 나와서 간증한다면 어떤 간증할까요? 45년 동안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우리가 기대하는 간증들은 당연히 약속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았노라 라는 화려한 인생, 그런 인생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인생은 다시 한번 전쟁입니다. 험한 산지입니다. 안악자손입니다. 강한 성읍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으로 주어진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땅이 복의 땅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이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어서 여러분 복의 땅일까요? 그것이 살기 좋은 곳이어서 하나님의 땅일까요? 혹시 천수답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천수답. 아까 1부 때 제가 여쭤봤더니 70세 넘은 분들은 천수답 하니까 다 예 알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혹시 천수답 모르시는 분? 한 분, 두 분? 천수답 몰라도 됩니다. 저도 몰랐어요. 찾아보고 알았어요. 천수답. 이게 천수답이 뭐냐면 농사의 방식인데요. 저수지나 지하수, 펌프 등의 관계 시설이 없이 물을 오로지 빗물에만 의존하는 형태의 논을 천수답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천수답은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대로만 수확할 수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에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땅이 비를 다 흡수해 버린다고 해요. 어디 물을 저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사실 애굽은요, 이들이 출애굽한 그 이집트는요, 광개수로가 잘 되어 있어서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균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농작물을 얻을 수가 있는 땅이었죠. 그런데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요 망하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에 맞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들은 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더 고생스러울 것 같은 이 땅,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복의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일강 덕분에 더 힘들지 않게 농사를 지으며 풍년을 맛봤던 그 이집트, 그곳이 너희에게 풍요로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갈렙은요 이 땅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바로 거기서 이해되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나에게 주소서, 주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가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내 삶을 드리는 것, 그 선포가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이미 나이가 85세의 나이로 노구를 이끌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하는 고백, 11절 말씀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바로 그 믿음의 고백, 그 사명의 고백 속에서 나는 오늘도 여전히 강건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강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전쟁을 해오면서 그 몸을 단련해서일까요? 아니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강건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부르시는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충성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무도 얻고 싶지 않은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사명에 충성하겠노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 속에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얻어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가는 그때 그의 힘든 몸을 이끌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기에 다시 여호와의 힘으로 그 전쟁에 나가노라고 고백하며 전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85세의 이 노장이 앞장서서 그 전쟁을 나가자 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 자신을 쳐 그의 이름처럼 복종시키니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갈렙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전쟁이 그치는 인생, 이 전쟁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평안을 얻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오용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야 합니다. 이 말씀이 잘못 사용되면 제국주의가 됩니다. 이 말씀이 잘못 사용되면 폭력이 됩니다. 우리가 그 제국주의 열강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얼마나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지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순종했더니 힘이 생겼고 원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나의 마음대로 했던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평화, 전쟁이 끝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완전한 평화를 이루신 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한 분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시고 완전한 평화를 주신 분, 그분이 어떤 산지를 향하여 나가셨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평화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십자가로 나감으로 우리의 인생에 사망과의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게 하신 그 일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당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완전한 순종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은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산지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렙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오용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연장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산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산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달려가셨던 그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고 떠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물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약속한 산지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주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완전한 본이 되어 우리에게 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남을 정복하는 삶, 남 위에 올라서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삶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는 삶, 나의 것을 쪼개는 삶,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삶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전쟁이 끝나는 너희에게 주어진 산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구약에서 갈렙이 외쳤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외쳐지는 그때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이제 우리도 지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좋은 땅을 내게 주소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폭력적인 언어를 내뱉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남의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슬람인 사람들과 싸우면서 크리스마스에 폭격을 하는 그런 일들을 왜 벌입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산지가 십자가인 것을 이해하고 믿으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기에 내 손에 쥔 것 다 내어놓아도 두렵지 않고 이 생명조차도 쪼개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으며 나를 부인하고 사는 삶, 바로 그 삶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 안에 포함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사용합시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합시다. 이 말씀을 잘 선포합시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어져야 하고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사라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내뱉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내가 미랄처럼 심기어져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내가 포기해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내가 낮추어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내가 손해봐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욕망이 되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을 세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저는 여전히 약하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언약이기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